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함, 그리고 삶의 고통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루아주 생존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조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지성인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남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도 찾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순간적으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의 부푼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묻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문제가 남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추고 싶어하는 남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생하는 물을 얻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함, 그리고 삶의 고통, 이런 문제는 과거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했던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편했던 과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지 새 출발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청산하고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묻어두고 삽니다. 불편하지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미래로 가려고 하니 행복이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고 무언가 잡힐 듯 한데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 같이 몸이 무겁습니다. 과거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무거운 짐이, 어두운 그늘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숨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더 깊이 감추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폐기물을 우물에 던지고 뚜껑을 닫아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문제 해결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런 사람은 몸에 병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한번 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사람입니다. 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면 돌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우물가의 여인은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뿐인 씨앗 때문에 내 인생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아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특권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슨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자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은 정직한 대답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짧은 대답 속에는 그녀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회개로 이어진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고백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고백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씻어지고 정결한 몸이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그릇과도 같은 인생, 은그릇과도 같은 인생,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되었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함, 그리고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생수의 복을 주시려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먼저 여인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 뿐인데 이 여인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황한 것입니다.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 아무나 데리고 올 수가 있지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지만 이 여인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만나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나의 과거,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알고 있다면 부끄러워지고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어서 편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추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다 아는 사람에게는 감춘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추어내자 19절에서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뜸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대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 살던 유대 청년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준만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자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수준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나은 것 같다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20절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는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직장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사소한 것에서 좀 더 고상한 주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주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도 없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보지 못했던 여인이 정오의 묘를 길러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떠지고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에 이 여인이 무시하고 가버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지나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람은 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청중이 되고 교회를 드나들 때는 손님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을 새롭게 하려면 자신의 문제에 솔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면을 쓰고 위선자가 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나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늘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끝까지 육신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이 있는 분에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상처, 문제,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환자는 병든 곳을 드러내야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받은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지 말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므로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함,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한 가닥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쳐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이 시작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더라도 숨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다고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드러내기를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문제, 나의 상처,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함과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